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때와 장소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 전도의 초기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1장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죠.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있습니다. 배경은 가나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곳 역시 유대 지방입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면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방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 기사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특별히 절기와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가 나와 있고 6장에서도 유월절이 나와 있습니다. 떡을 먹은 사건은 아마도 불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약 에스더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아래 전멸의 위기에 있다가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봉독한 7장에도 명절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로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유월절, 불임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유명한 절기와 관련시켜서 기사의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과 같은 사건이라도 그 배경이 무엇인가, 지역이 어디인가, 또 어느 때 말씀하신 것인가, 그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말씀의 뜻이 달라지고 말씀의 영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과 결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막절에 말씀하셨는데 장막절 중에서도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이 추수하는 시기이니까 추수감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합니다.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 서쪽에 붓는 행사가 장막절 기간 동안 매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장막을 거두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환호하며 절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장막절 끝날을 큰 호산나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버드나무 잎을 떨어뜨리는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버드나무의 절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 기념적인 끝날이죠. 온 도성의 환호가 넘치고 모든 사람이 들떠있는 굉장한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의 뜻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조용한 광야에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어떤 시골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굉장한 축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들렸는가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셨을 때 내가 참 생명의 양식이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생명의 떡의 강해를 6장 하반절에 말씀하셨어요.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면 식사가 끝나죠. 떡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조화시키는 것에 큰 뜻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우주 자체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를 보게 되면 바다가 육지보다 훨씬 넓다고 생각합니다. 온 지구 표면이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땅 위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 밑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물이 지하수로 흐르고 있어요. 땅 밑만 아니라 공중에도 물이 있습니다. 구름과 함께 수증기가 있어서 때를 따라 비나 눈으로 혹은 이슬로 땅 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구 표면에 물이 있고 땅 밑에 물과 하늘 위에 수증기가 있으니까 지구 전체가 물로 에워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은 사람과 동식물에게 직접 주어져서 지구에서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지구의 모든 문제를 조정해 주는 것이 물이에요. 지구의 온도를 조정해 주고 지구를 조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지구 위에서 조종의 역할을 진행시켜 줍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수분을 빼면 남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집트 카이로의 박물관에 가면 미이라가 있는데 옛날 사람을 방부제를 발라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키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지만 조그만 사람이에요. 사람이 물이 빠져버리면 작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몸속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땅 위와 밑과 공중의 물이 가득히 채워져 있고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물이 조절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속에 물이 조종을 해주고 있어요. 수분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소화가 잘 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목마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의 기관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게 됩니다. 물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대우주와 사람의 몸에 물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해요. 물이 우리 영혼을 조종해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으면 온도가 과열되거나 너무 내려가지 않고 적절히 조정이 됩니다. 모든 활력이 조정이 돼요. 우리 신앙에 물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절제시켜주고 조정하고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열만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사람의 몸에 열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체온이 너무 높으면 병든 사람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열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아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됩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물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물로서 우리의 영혼을 가라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구약의 아모스 8장에 보게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데 양식이 없어서 배 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이 없어서 가란 상태에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아모스의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양식이 풍성하고 마실 물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무엇인가가 초조하고 가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 닥쳐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은 옛날 생활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의 생명도 현저하게 연장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부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이 있고 불안감이 더욱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신의 갈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갈증을 없애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점점 더 심한 갈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로 건너갔을 때 그들은 대체로 금을 구하기 위해서 건너갔습니다. 공기의 어떤 현상에 의해 하늘에서 금이 번쩍이는 빛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다가 들판에서 지쳐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막연한 공상 속에 신기루의 금을 찾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애타게 구하고 있어요. 지금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금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해. 혹은 지식을 구해서 그 안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식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고대의 지식인이 읽었던 책이 현대에 발달된 책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이 읽는 책의 양이 훨씬 방대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옛날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식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 만족을 얻지 못해. 오히려 지식 때문에 인간의 정신에 이상이 생기고 더 큰 고민이 생기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인간의 권력이 사람의 갈증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권력이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권력을 잡았을 때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의 이 갈증을 누가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 시간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공부에 너무 눌려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위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발달이 되어서 탈선하는 아이들이 일생을 후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과 지식과 권력이라는 것이 일정한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인간 생활에 아주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 생활을 하다 보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넘게 되면 불행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의 고민을 어떻게 풀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은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인간의 참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갈증을 풀어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막절 끝날에는 큰 항아리에 물을 길어와서 7번 돌고 제단 곁에 가져다 붓습니다. 마지막에 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나온 물을 마시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림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여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특수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무제한적으로 받습니다. 다 같이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염려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하셨어요. 성자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성령시대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시대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어떤 남편이 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해서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늘 그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왔다. 더불어 같이 생활합니다. 이것이 성자시대입니다. 성령시대는 우리와 같이 계시는 이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으니까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시대.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자시대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으니까 떠나가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육체의 호흡이 시작되고 생명의 맥박이 고동칩니다. 그 후에 생명이 우리 몸을 떠날 때까지 호흡하고 있습니다. 밤에 잘 때와 어떤 일을 몰두할 때에도 호흡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도 호흡을 합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항상 호흡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성령께서 같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란 끝없이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끝없이 흐르는 강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3끼의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아침에 밥을 먹어도 낮이 되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밤에 또 밥을 먹습니다. 하루 3끼의 밥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언제나 계셔서 새로운 계시를 주셔 은혜를 더하십니다. 어제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계시로 은혜를 받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흐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만족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배부른 것이 무엇입니까? 만족함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든 만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추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만만 느끼게 됩니다. 더 문제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배부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족한 주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절기 큰 날에 외친 말씀의 주제는 목마르고 줄인 자에게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고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 되시고 우리 인생에 만족한 은총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재해 계셔서 때를 따라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갈증이 없는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살아서 한창 권력이 강할 때 그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때 모택동은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한 번은 유럽에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다 끝난 후에 그 회의장을 청소하고 보니까 모택동이 앉아있던 자리에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이 대우주를 만들었는지, 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지,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누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가? 라고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모택동은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지도하는 무서운 독재자인데 한창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엉뚱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의 한마디 말에 수백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에 빠져있던 모택동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는 말씀으로 그 문제가 단번에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누가 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 우주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단번에 풀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있으니까 끝없는 미궁에 빠져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모택동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을 풀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문제는 간단히 풀려집니다. 문제없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사막에 내동댕이 쳐 있는 동물처럼 결국은 들판에서 죽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물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생명의 강처럼 끝없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은총을 약속하셨어요. 그 안에 인간의 만족이 있고 인간의 모든 갈증을 풀어주는 비결이 있고 참된 축복의 생활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